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이 거의 다 이제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은 뭡니까? 마귀가 불못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마귀가 불못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귀를 따라서 추종하던 짐승, 다시 말하면 마귀의 하수인 노릇하던 그런 적그리스도, 또 거짓 선지자, 그리고 악한 자들, 이 모든 자들도 이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망과 음부도 이 세상에 우리를 고통과 질병과 또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이 부활을 하고, 예수님이 재림을 할 때 모두가 부활하고 거기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아서 천국과 지옥으로, 양과 염소로 이제 갈라지게 되는 그런 재림과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만물을 다 새롭게, 모든 사람도 새롭게 하고 만물도 새롭게 하시고 하는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만물을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오늘 이제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이러한 물질적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부활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영의 세계,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이제 만드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랬어요. 그날은 뭐냐면, 그러나 주의 날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때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늘도 떠나가 버리고, 그리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풀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차원의 세계, 지금 이런 물질적 세계 아니라 이제 영체, 부활체가 살 수 있는 그러한 세계로 이 모든 물질 세계가 바뀌어지는, 그래서 새로운 하늘, 그리고 새로운 땅, 새로운 세계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첫째,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 그랬어요.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 우리가 부활을 하고 만물이 다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계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새하늘 또 새 땅이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새라는 말이 카이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카이노스라는 말은 질적으로 새로운 또는 전대미문의 어떤 새로움, 이런 것을 말할 때 카이노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새하늘과 새 땅을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연상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림을 찾아보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림으로. 또 다른 그림에서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런.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한번 집에서 한번 그려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 어떤 것이겠습니까? 보통 만물이 다 새롭게 되고 사람도 새롭게 되고 이제 우리가 새롭게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될 그 세계는 어떻게 만들어진 세계일까요? 어떻게 되어진 세계일까요? 뭐 이런 구체적인 그림에 대해서는 뭐 성경에 그렇게 열거한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사람들이 그런 새하늘과 이제 새 땅의 세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는 뭐냐면 창조의 완성,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완성을 말하는,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 다시 구원의 완성, 또 창조의 완성, 경륜의 완성, 이것이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창조가 완성됐어요. 구원이 완성이 됐어요. 경륜이 완성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그 과정을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이 있죠. 이사야에서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 65장 17절에도 예언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죠.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만물이 다 새롭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랬어요. 모든 만물, 이 세상에 존재하는 피조된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다 카이노스, 새로운 차원으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세계로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가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런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 그리고 만물이 새롭게 된 상황에서 우리 모두도 존재가 새로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새 이름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계시록 2장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새 이름을 준다 그랬어요. 새로운 이름을 준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주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렇게 주는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이름을 준다는 것,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세계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살게 되는데요.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의 땅이 다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럼 왜 처음 하늘과 또 땅이 없어져야 할 이유가 왜 없어져야 되느냐? 한 세 가지 정도로 말하면요. 첫째는 이 세상을 사탄에 의해서 망가졌기 때문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했는데 사탄에 의해서 망가졌어요. 사람도 망가지고 만물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마귀로 인해서 다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단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세계는 뭐냐면 물질 세계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물질의 세계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물질 세계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로 하나님께서 바꾸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없어지게 되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먼저는 물질 세계, 그 다음에는 영원 세계, 처음에는 육의 세계, 다음에는 영의 세계를 만드시려는 것. 그래서 육의 세계로 시작을 해서 영의 세계로 완성하려는 것. 창세기로 시작을 해서 계시록을 완성하려는 것.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세계는요. 때가 되면 없어지는 겁니다. 사람도 죽는 것처럼 이 만물도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사라진다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다시 모두가 다 부활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두 가지 논제가 있어요. 하나는 소멸론과 하나는 갱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소멸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통 루터교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옛 것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 지금 있는 세계나 지금 있는 존재가 완전히 새로워지고 새로운 존재가 만들어질 것이다.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게 뭐냐면 완전 소멸론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갱신론이죠. 이건 루이스 벌코비나 우리 개혁주의, 우리 지금 장로교나 이런 데서 추구하는 그런 것인데 이 세상과 연속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새하늘이라고 말하는 이 새라는 단어가 카이노스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히 없어지고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 존재가 변화되어진 질적 변화된 카이노스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활이라는 것은 뭡니까? 나는 없어져 버리고 다른 존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소멸돼 버리는, 내가 소멸되질 않습니다. 인간은 죽어도 소멸되지 않아요. 그럼 만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멸이 완전 소멸론이 아니라 갱신론,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는 갱신론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도 새롭고 사람도 새롭고 모든 것이 새로운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는데 그것은 소멸시켜버리고 다 불태워서 없애버리고 또 다른 세계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존재를 새롭게 하는, 그러니까 부활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갱신론을 우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계는 다 이제 그 사탄에 의해서 망가진 이 세계는 다 이제 불에 타버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두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살아야 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가 이 세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간다 그러면 천국에 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천국에서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주님이 재림을 할 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에서, 하늘의 세계에서. 죽은 사람들이 하늘에 갔다가 하늘의 세계에 있다가 그 하늘의 세계에서 이제 오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실제적인 성을 말하고 하나는 상징적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것은 뭐냐면요, 실제적인 성은요,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한 성을 예비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적인 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히브리서 12장 22절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죠. 그리고 계시록 22장 14절도 있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실제적으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세워져서 성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그 성에 들어가서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 예루살렘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있으면 그 예루살렘이 있고 그 예루살렘 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가진 자. 그러면 성 안에 있는 자도 있고 성 밖에 있는 자도 있고 뭐 이거는 이런 구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은 실제적인 성을 가리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징적인 성. 이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하면은 상징적인 표현으로 말했는데 우리 계시록 3장 12절도 같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 예루살렘을 사람으로 또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죠. 사람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이다. 네. 내가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이고, 내가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이고, 내가 성전에 들어가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실제하는 성이면서도 또 나라와는 존재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신부와 어린 양의 아내로 표현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뭘로 표현하냐면 신부 곧 예 어린 양의 아내라고 그랬어요. 자, 계시록 21장 10절도 있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벽옥이라는 건 아니에요. 벽옥 같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하는 성이면서 우리들 존재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네. 우리들 존재를 말하면서 그리고 실제하는 성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해하기는 좀 쉽지는 않지만은 바로 이제 그런 우리가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실제하는 성이면서도 바로 우리를 이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도요, 그림을 한번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황금으로 만들어졌죠. 정금으로 만들어져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있고 그 성에 이제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고 그랬다 그랬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다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기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조금 집이 안 좋아도 이런 그 아름다운 그런 세계로 들어간. 또 다른 그림으로는요, 이렇게도 그렸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왜냐하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들이 장광이 고가 같아요. 이렇게 네모 반듯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네모난 전체적인 모양은 이렇게 네모난 모양일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모양으로는 이렇게 이런 모양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상상하고 생각해 보는 거죠.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 보는 그런 세계, 우리가 가야 할 세계, 또 이루어질 그 세계,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고, 그리고 바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모양만, 어떤 환경만 이런 금으로 단장된 게 아니에요. 존재들이 다 그래.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렇게 보석 같고 벽옥 같고 다 보석이 돼버리는 것이죠. 여기는. 할렐루야. 네, 보석이 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또 흙으로 존재가로 만들어져서 흙이 보석이 되기까지는 많은 과정을 필요로 하잖아요. 믿음의 시련. 이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를 보석으로 만드는 용광로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잘 살아가, 의미 있게 잘 살아가, 변화가 있다야죠. 늘 변화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작년 다르고 금년 다르고. 어떻게 좀 집사님은 막 변화가 일어나는데 얼굴이 막 그 다이아몬드 것처럼 이렇게 반짝반짝거리십니까? 이렇게 돼야지. 얼굴이 이렇게 요즘엔 똥 색깔로 돼가지고. 아니면 얼굴이 왜 이렇게 그냥 생기가 없습니까? 이렇게 되면 안 돼. 말하는 것도 변화가 좀 일어나고, 보석 같은 존재가, 아예 교회에서 아주 골치 아픈 존재였는데, 이 사람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너무 정말 너무 그 권사님은 너무 우리 교회 귀중한 분이야. 우리 가정에서 너무 소중한 분이야. 이런 존재가 보석 같은 존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존재가 되나요? 처음에는 교회에서 다른 사람 실족시키고, 다른 사람에게는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 되는 거죠. 철부지 없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이죠. 그런데 자라나면 달라지는 거죠. 그 권사님은, 그 집사님은 우리 교회 보석 같은 분이야, 정말. 진주 같은 분이야. 벽옥 같은 분이야. 바로 이런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이런 성에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네. 뭘로 존재가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존재가 되는 것. 성령을 통해서 존재가. 이거는 하늘의 요소를 통해서. 하늘의 이 세상에 있는 학문이나 철학이나 지식으로 그렇게 되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영에 속한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님의 보혈로 이 영에 속한 그 세계에 있는 걸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존재가 이렇게 멋있는 존재로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렇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 세 번째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장막이 지금은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보호자가 하늘에 있고 우리는 땅에 있어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는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이 우리와 함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거하신다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이 영으로 거하시죠. 내 안에,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영으로 깨어 있을 때는 우리가 감지가 되지만 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잘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고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아니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만은 이때는 그 믿습니다가 아니죠. 그냥 실제로 이렇게 해서 같이 거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거는 하나님의 장막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집과 함께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장막이라는 게 하나님의 장막이라는데 이 장막이라는 말은 스케네라는 말이에요. 이 스케네라는 말은 천막, 초막, 거처.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고 우리가 이곳에서 같이 주님과 살지어 해서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성에서 얘기했을 때에도 이런 스케네라고 하는 거예요. 장막.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 하나님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장막.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장막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성전이 되고 내가 성전이 되고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이런 영적인 거함 속에서 우리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는 실제하는 거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하는 거함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제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또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요.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요. 황홀한 느낌을 들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요. 따뜻함을 느껴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요. 뭔가 말할 수 있는 희열이 와요. 위로가 와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우리의 모든 우리에게 감동과 우리에게 감격과 이런 걸 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냥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때는 우리가 지금은 믿는 거지만은 그때는 실제하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실제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5절에도 우리에게 장막을 치신다 이랬는데 계시록 7장 15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계시록 7장은 인침을 받고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계시록 21장에서는 신부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7장에 있는 14만 4천과 흰옷 입은 무리나 계시록 21장에 나타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신부 아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장막을 쳐버린다. 장막을 친다는 것은 출애굽 시대에 보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게 되면 거기에 장막을 치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런 것처럼 장막을 쳐버린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딱 보호해버린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안으로 더 완벽하게 들어가게 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21장 3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그랬어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네. 하나님이 함께하는 세계예요. 네.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실제적인 그 삶 속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게 되면은 어떻게 되면 계시록 21장 4절이 되죠. 우리 계시록 21장 4절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가 만들어지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만들어지고 거처가 만들어졌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살게 되면 그러면 어떠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준다. 이 눈물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수고와 또는 슬픔과 고통과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는 그런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 수고로 인한 눈물, 슬픔으로 인한 눈물, 고통으로 인한 그런 눈물이 필요가 없다. 왜? 사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음부의 볼못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애통, 그 사망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애통. 여기서 애통하는 것은 슬퍼하거나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말하죠. 요 곡하는 것은 슬프고 괴로워서 소리치는 것을 말해요. 애통보다도 더 한 것이 뭐냐면 곡하는 것이죠. 네.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뭐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그래서 뭐 뉴스를 요즘에도 보고 뉴스 보면은 뭐 그냥 하루마다 매일같이 뭐 그냥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부모가 요즘에는 뭐 어떻게 된 건지 그냥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뭐 사회복지사라고 보육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그렇게 학대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그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편안하고 좋은데 상대방에게 그렇게 고통을 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내가 스트레스가 쌓여 있는 이거를 갖다 분출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런 코로나 같은 것들이 사람들을 뭐 이렇게 좀 그렇게 우울한 감정을 일으키게 하고 그렇게는 하겠지만은 뭐 이런 일들이 막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을 폭행하는 일들 또는 뭐 학폭 뭐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네. 네. 사회를 살아가면서 부모로부터 있는 스트레스, 사회생활 하는 데 있는 스트레스, 막 그런 것들을 막 그런 식으로 막 분출을 해버리는 거예요. 좋은 방향으로 분출을 해야 돼. 그렇게 분출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손주들도 이렇게 키우고 있지만은 우리는요, 취미생활을 잘해야 돼. 취미생활 어렸을 때. 특별히 운동 같은 걸 좀 잘하면 좋죠. 헬스든지 테니스라든지 탁구든지 이런 것들은 한 가지 이렇게 잘 좋은 취미를 가지면 왜 그러면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찬양하면서도 스트레스를 풀지만은 그러면서 그런 것으로 또 스트레스를 좋은 방향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데 뭐 게임으로 막 스트레스를 풀고 음란으로 막 스트레스를 풀고 누구를 때리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다가 보면은요 그렇게 이제 다른 그 사람은 나중에 결혼해서 살고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오면 그걸로 다 푸는 거예요. 술로 풀고 도박으로 풀고 음란으로 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좀 더 건전한 거 있잖아요. 산책하고 운동하고 아니면 취미생활 같은 거. 그럼 목사님들도 이게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한 가지 취미는 다 가지고 있어. 사진 찍기를 뭐 하신다든지 무슨 아니면 뭐 뭘 만드는 거를 좀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저도 뭐 특별한 취미가 없고 그냥 이렇게 여행하고 산책하고 하는 뭐 그런 취미만 있는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운동 같은 것도 꾸준하게. 그래가지고 아주 건전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어야 돼요. 불건전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니까 막 학교 가서 막 사람들을 때리고 괴롭히고 아니면은 막 이상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모든 눈물, 그게 전부 다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것들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는 다 있어요. 네. 저도 뭐 이제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이제 요즘에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사라져서 그냥 요즘에는 뭐 그냥 이렇게 좀 어려움 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렇지만은 정신적인 부분들, 육체적인 부분들, 환경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요소들을 내 안에 스트레스성을 주는 요소들을 없애버려야 돼. 기도를 해서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요소들을 없애버려서 내 삶을 어떻게 냐 편안하게 만들어줘야 돼. 네.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사탄의 세계도 깨뜨려버리고, 네. 어둠의 권세도 깨뜨려버리고, 뭐 여러 가지로 가정으로부터 내려오는 이런 사단의 영들도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환경도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내고, 여건도 그렇게 만들어내는데, 그런데 그게 안 되면, 환경이 좋은 환경이 안 되면 나도 모르는 어떻게 거기에 막 찌들고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세계는 그 눈물을 다 씻어주고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그런 세계를 만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탈무드에 보면은요, 슬픔의 나무라는 것이 있다고 그렇게 말해요. 네,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가면은 슬픔의 나무가 한 그루가 있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천사들이 사람들이 이제 슬픔과 고통을 당하면은 거기에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슬픔의 나무에 있는 너의 그 슬픔의 그 옷을 벗어버려서 걸어놓고 다른 사람이 걸어놓은 걸 하나 가져가라. 너의 슬픔을 여기다 다 이제 걸어놓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그 중에서 네가 생각할 때 가장 이거는 좋게 견딜만 하다고 하는 그런 슬픔의 옷을 입고 가라고 그런다는 것이. 그래서 자기의 슬픔, 자기의 고통을 벗어놓고 이제 거기에서 가장 가벼운 거나 가장 괜찮은 걸로 찾아서 이렇게 뒤돌아보는데, 돌아다가 보면은 다시 자기의 옷을 입고 내려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나만 겪는 고난인 것 같은데, 나는 돈 때문에 문제인데 다른 사람은 보니까 자녀 때문에 문제고, 어떤 사람은 막 질병 때문에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 때문에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내가 가진 슬픔이 익숙하고 내가 지금까지 견뎌왔으니까 차라리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낫겠다 해서 그 슬픔의 옷을 입고 내려온다고 그렇게 하는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애통과 고통과 눈물과 노쇠와 질병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 네.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 병원에 가보면은 요즘에도 뭐 이제 연령이 많아지셔서 90세, 100세까지도 이렇게 사시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산다는 것도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좀 건강한 모습으로 살면 좋잖아요. 그런데 다리가 아프다, 뼈가 아프다. 병원에 가면 아픈 사람이 많습니까? 하여간 요즘에는 뭐 돈 버는 데는 병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커지는 거 보면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다시 말하면 고통과 질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우리들이 터득을 해야 돼요. 내 주어진 상황에서 자족의 비결을 배워야 되죠.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하지 못한 대로, 그거에 빠져가지고 슬픔 속에 고통 속에서 살면 안 되고, 그럴지라도 그걸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만 겪는 슬픔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이 세상에 원수 마귀가 있는 동안에는, 사망과 음부가 있는 동안에는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마귀가 불못으로 들어가고, 짐승도 거짓선도 불못으로 가, 사망과 음부도 들어가고, 모든 세계가 지나가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이제 새로운 세계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뭔가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려고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은요, 이거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왜?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지만 또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미국 같은 나라인데, 미국도 보니까는 오늘 뉴스에서 보니까 어디 뭐 샌프란시스코 어딘가 보니까는요, 전기가 안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이 담요를 쓰고서 이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이야, 대한민국이 훨씬 낫구나. 미국보다 더 전기 공급이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 가지고 뭐 전기들을 너무 써가지고 전기 공급이 끊어져 버렸죠. 차단돼 버렸다는 거예요. 어느 한 주에. 예.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며칠을 전기 없이 살고 있으니까 막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렇게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뭐 이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는요, 그게 한계 있어. 카이로스를 만들지는 못해요. 새로운 세계를 만들지는 못해요. 조금 나은 세계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것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세계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첫째는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 세계를,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그 세계를 바라보는도다. 네? 그 세계를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떠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죠. 네.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우리가 살 것이지만은 나라고 하는 존재의 모습인 것이죠. 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런 세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우리가 그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루어질 때에 그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면류관을 받으시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을 사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